있길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나의 맘 주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게 원해.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게 원해. 호하. 안녕하세요 코람데어 친구들. 오늘도 코람데어 예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저는 아직도 코데프레 후유증이 가시질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코람이 여러분들도 지난 한 주 무탈하게 잘 보내셨길 바라고 저희 이제 코람데어 소식들을 들어볼게요. 먼저 오늘 처음으로 코람데어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새 친구들은 지금 유튜브 영상 더보기란에 있는 링크를 타고 들어가셔서 등록해 주시면 정식 코라미가 되실 수 있어요. 정식 코람이가 되면 뭐가 좋은가요?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함께 스몰 그룹을 할 수 있어요. 와, 맞아요. 스몰 그룹 진짜 좋죠. 근데 혹시라도 스몰 그룹을 안 들어간 친구가 있는 건 아니겠죠? 여러분 예배 드린 후에 친구들과 모여서 교제하는 시간 꼭꼭 갖도록 해요. 네, 그리고 혹시라도 스몰 그룹이 없으시다면 홍세는 목사님께 연락주세요.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오늘도 즐겁게 예배드리러 가보실까요? 고고싱! 고고싱! Oh
무언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네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무엇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오늘 인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사랑의 하나님,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인도와 은혜로 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없는 환경이지만 영상으로 예배를 중단 없이 드릴 수 있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배 중 입을 열어 목소리로 찬양 드릴 때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마음을 담은 고백이 오니 기뻐 받아 주옵소서. 잠시 후 하나님께서 귀히 사용하시는 홍세농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전해지게 하시고 듣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이 시간 이곳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삶에 필요한 능력과 간증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찬양팀과 예배팀들이 주중에 하나님께 드렸던 시간과 수고를 기뻐 받아주시며 수고한 모든 형제 자매에게 큰 기쁨과 감사로 누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 말씀. 그날 곧 그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을 두려워해 문들을 걸어 잠그고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주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만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 죄는 사함받을 것이요 용서하지 않으면 그 죄는 그대로 있을 것이다. 리즌 부활하신 우리 왕 시리즈의 두 번째 설교입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제자들의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번 주에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한 곳에 모여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위로하시고 또 그들을 보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말씀은 끝이 나게 돼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떠하신 왕인지 알 수 있게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부활하신 우리 왕이 어떠하신 왕이고 또 우리는 그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부활하신 우리 왕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여러분은 언제 가장 불안함을 느끼십니까? 우리가 흔히 겪고 있는 불안의 원인은 대체적으로 건강 문제, 경제적 문제, 사랑과의 갈등의 문제 등이 그 가운데서 있어요. 사실 2021년도를 살고 있는 우리는 어느 때보다 더 많이 이 불안한 감정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에서 미래가 불투명해지고 코로나로 인해서 직장을 잃은 사람들,
그리고 코로나가 걸리면 어떡하지라는 건강을 걱정하는 사람들, 인종차별과 뭐 나는 우파다 너는 좌파다 이러면서 서로를 무시하고 경멸하는 세상에서 저희는 살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불안에 가득 차 있는 상태였어요. 19절에는 이렇게 나왔죠. 그들의 문을 걸어 잠그었다 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들의 미래는 불투명해졌고요. 그들과 유대 사람들의 관계는 악화되었고, 그리고 유대 사람들에게 발각되면 죽을 위험까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누구나 이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 불안하고 당연히 모든 집의 문을 잠궜을 것이에요. 우리는 불안한 마음이 시간이 가거나 아니면 어떠한 상황이 종료되면 해결될 것 같지만 본질적인 불안함을 없애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어렸을 때는 뭐 부모가 멀리 있을 때 불안함을 느끼죠. 이 불안함을 극복하나 싶으면 이제 뭐 미래에 대한 걱정이 있죠. 나이가 들어서 대학교는 어디에 가나 뭐 불안해하고, 대학교에 들어가면 또 학점과 이제 졸업해야 되는데 또 이런 그 마음에 불안해하고, 또 그것이 해결되면은 이제 취업을 해야 되는데 이걸로 이제 불안함이 있고요. 그리고 미래뿐만 아니라 뭐 사람과의 관계,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도 불안해합니다. 나이는 먹어가는데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는 못 사귀는 것 같고, 또 애인을 사귀면은 헤어짐이 있고, 누군가와 결혼까지는 했는데 그럼 또 집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아이가 없으면 없는 대로 불안하고, 있으면 또 있는 대로 힘들고, 그리고 나중에 아이가 자라나면 이 아이가 잘 클까 못 클까 걱정하는 우리의 걱정과 불안은 정말 끝이 없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인한 후에 불안, 걱정, 근심이 기쁨으로 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근본적인 불안과 걱정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고 간다. 곧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에서 주는 평안은 일시적인, 마치 머리가 아플 때에 타일레놀을 먹는 것처럼 잠시 문제를 해결하는 것 같지만 이 해결 방안은 오래가지 못해요. 불안과 걱정은 또 우리를 이렇게 공격해 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제자들은 예수를 보자마자 마음에 기쁨이 솟아났어요. 그 기쁨의 시작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찾아오시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가 제일로 많이 불안해하는 이유 3가지, 뭐 건강, 경제, 뭐 관계, 이 3가지에 대한 문제들을 본질적으로 해결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가 죽음을 이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를 믿을 때에 더 이상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말하겠지요.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 모두 다 두려울 것이다. 저는 2년 전에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를 믿고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은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 나라로 가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 아직도 저는 기억이 나요. 저희 가족들이 다 모여서 마지막으로 할머니와 인사를 나누고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막 찬양을 같이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를 합심하여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끝날 때에 할머니께서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근데 할머니의 모습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아니었어요. 정말 기쁘게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모습이었어요. 죽음 앞에서 평강이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번째로 우리가 가장 불안해하는 것은 아마 경제적인 문제일 텐데요. 내 통장에 돈이 얼마나 있던 간에 항상 더 있으면 좋을 것과 같은 그런 것이 돈이라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불안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을 택합니다. 그렇지만 이 돈이 많이 없을 때에 느끼는 불안함, 정말 그 불안함은 상당해요.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담이 자라났을 때, 여러분 나이 때는 솔직히 많이 없었어요. 왜냐면은 항상 돈이 없었거든요. 돈이 있어 본 적이 없으니까 뭐 많이 있는 것이 어떠한 느낌인지 몰라요. 하지만 제가 이제 직장도 있고 결혼도 하고 이제 아이들이 생기니까 이 가장의 무게가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어느 순간
돈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어요. 어느 순간 미래에 대한 걱정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 저는 순간 우리 선교사님들을 생각했습니다. 우리 형제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님들 중에는 정말 돈도 많이 벌었고 잘 사셨던 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다 포기하고 선교를 가신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신이 갖고 있는 것들을 나눠주시면서 남을 섬기시는 그러한 교인들이 지금 우리 형제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부활하신 우리 왕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재물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 물건들을 잠시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태어났을 때 아무것도 없이 태어났고 죽을 때도 아무것도 없이 죽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물건을 잠시 맡아놓은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기에 11조라는 것은 우리의 것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사실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심에 하나님의 것인데 감사해서 10분의 1을 다시 돌려드리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의 채우심에 맛볼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맡겨드릴 때 더 이상 내 것, 나의 돈에서 오는 불안감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안이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장 불안해하는 것은 바로 관계의 문제인데요. 학교 선생님과의 관계, 직장 상사와의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 연인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우리 삶 가운데는 여러 가지 관계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이 관계에 대해서 불안하고 힘든 것은 보통 두 가지 때문이에요. 그가 나를 죽이고 싶거나 내가 그를 죽이고 싶거나. 이 이해의 편의를 위해서 말을 좀 극단적으로 해서 죽인다고 표현을 했지만 보통 관계에서 오는 문제의 핵심은 이 두 가지에서 옵니다.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대화하지만 사실 안 될 때가 더 많이 있어요. 오히려 막 더 싸우고 굉장히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죠. 그렇다고 절교를 하자니 가족들이랑은 사실 절교가 되지도 않잖아요. 그냥 불안한 관계 가운데 지금도 사실 있는 사람이 혹시 지금 이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샬롬, 이 평강으로 다가오셨는데 예수님의 방법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과 좀 달라요. 예수님이 관계를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우리의 상식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방법을 사용하세요. 사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죠. 그리고 그들은 심지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이렇게 뿌리치시고 이길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죄를 위해서 그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원수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덮어주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에요.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알려주신다는 것은 관계의 회복은 사랑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나의 관계 안에서 내가 이기려고 발버둥 치는가 아니면 그 사람을 사랑하고 싶은지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질문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질문하면서 예수님께 나아갈 때에 무너진 관계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오늘 평강의 왕을 함께 만나는 저와 우리 코람데오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왕은 어떠한 왕이죠? 부활하신 우리 왕은 보내시는 왕입니다. 불안에 가득 차 있던 제자들은 두려움에 가득 차서 문을 걸어 잠그고 모여 있었어요. 그들이 밖으로 나간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할 수 있는 일도 없었고 오히려 나가면은 솔직히 피해를 보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예수가 죽었다고 믿었을 때는 도망 다니고 숨기 바빴다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시점부터 다 이 사실을 빨리 다른 이들에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의 일을 하도록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됨, 그리고 교회가 가장 위험한 행동 중에 하나는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만 좋은 교회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는 계속해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이 어떠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까 말한 평강을 주셨듯이
우리도 세상에 나아가서 평강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누군가 아플 때 위로하고 또 어떻게든 도울 방법을 찾고, 누군가 경제적으로 힘들 때에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나눌 수 있고, 누군가 관계가 힘들어 막 힘들 때에 내가 들어가서 이 화합을 이루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예수가 우리에게 행했듯이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서 이 사명을 갖고 나아가는 것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팀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셔서 복이 되게 하시고자 우리를 부르시고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정말 축복의 사도가 되길, 축복의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80년도에 태어난 엘리자베스 셰핑이라는 한 선교사님을 소개하기 원합니다. 이분은 독일에서 태어나서 할머니 밑에서 자랐는데 9살에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홀로 어머님을 찾아서 이제 미국으로 들어오게 돼요. 간호전문학과를 다니면서 조선 땅에 정말 치료를 못 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소식을 듣고 그녀는 1912년도에 조선으로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32세 1912년도부터 54세 1934년까지 이 선교사님이 소천하시기 전까지 22년 동안 일제점령기에 의료 혜택을 받지 못했던 광주의 궁핍한 지역을 중심으로 제주와 추자도 등 간호 선교사로 활동하셨어요. 그리고 미혼모, 고아, 노숙인 등 가난하고 병약한 많은 사람들을 보살폈습니다. 그리고 나환자의 어머니라 불릴 정도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다녔어요. 그리고 본인이 받는 선교 지원금의 대부분을 빈민과 병자, 여성을 위해 사용했죠. 입양하여 키운 고아가 14명이에요. 오갈 곳 없는 과부를 가족처럼 품어 집에 같이 지낸 사람이 38명이었어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그 과부 중에 한 사람이 저희 증조 할머니였고, 그리고 그 안에서 자라난 한 명이 저희 친할머니가 계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지금까지도 사실 이 선교사님을 기억하고 있어요. 이분의 한국 이름은 서서평 선교사님이시고 정말로 한국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의 모습을 잘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빚진 사람입니다. 누군가가 보내심에 부르심을 받았기에,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했기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 압니다. 우리도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며 또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부활하신 우리 왕은 어떠한 왕이시죠? 부활하신 우리 왕은 성령을 주시는 왕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고 우리가 그 평강을 갖고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내가 어떤 회사를 다녔는데 대표님께서 야, 다른 회사로 가서 이 일을 처리해라, 이 일을 해라 하면은 내가 그 회사의 대표로서 나아가서 그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그러한 능력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져요. 부활하신 우리 왕을 믿을 때에 우린 더 이상 나의 능력으로 일들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무엇을 그 많은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것이에요. 평강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치유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세상 가운데 나아가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령 안에서 역사한다는 것은, 성령 안에서 일한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일하시옵소서, 일하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실 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 부르심에 응답을 받고 그 한 걸음을 걸어 나아갈 때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걸어 나아갈 때, 물론 여러분 알아요. 저도 여러분도 정말 주님의 일을 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걸, 누군가를 사랑하기 너무 어렵고 누군가에게 선의를 베풀기 너무 어렵고 나의 것을 포기하고 나의 것을 준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죠. 그렇기에 여러분,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을 행했을 때 우리는 아는 것이에요. 아, 이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성령님이 해주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돼요.
오늘 아니 요번 주에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그 걸어잠고 있는 문을 열어서 이 세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빛과 소금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에, 왜냐면 여러분 전까지는 그것을 안 해봤잖아요 많이. 근데 여러분이 한 발걸음 나아가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볼 때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성령님이 하셨구나. 내 입에서 내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말이 나오게 되고요. 나의 행동이 내가 원래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원래는 무언가를 나눠주는 사람이 아닌데 성령의 힘을 입으니까 나눠주는 게 쉬워지고요. 사랑의 말이 쉬워지고요. 정말 누군가를 섬기는 것이 쉬워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과 저 가운데에 있기 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 우리의 가운데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심을 주시는 우리 왕이시여,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주신 우리 왕이시여,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코람데오 친구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주님만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평강으로 찾아오시고 우리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부르심을 허락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아버지 그냥 우리가 혼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힘입어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Lord bless you and keep you, make his face shine upon you, be gracious to you. Lord turn his face towards you and give you peac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make his face shine upon you, be gracious to you. Lord turn his face towards you and give you peace. Amen. Amen. Amen.
their children, and their children. May His favor be upon you and 1,000 generations, and your family, and your children, and their children, and their children. May His favor be upon you and 1,000 generations, and your family, and your children, and their children, and their children. May His presence go before you, and behind you, and beside you, all around you, and within you. He is with you, He is with you, in the morning, in the evening, in the coming, in the going. You're weeping and rejoicing. He is for you, He is for you, He is for you, He is for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네, 오늘도 뜻깊은 찬양과 설교 듣고 오셨는데요. 저는 이번 주 설교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오늘은 어떤 점이 좋았나요? 이번 주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부활하셔가지고 다시 재회하시고 또 가르침을 주시는 내용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조금 감동적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입장이 잘 와닿았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코라미 여러분들도 나누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채팅창으로 써주세요. 그럼 오늘 예배는 여기서 마무리해 볼게요. 여러분 오늘 한 주도 바쁘고 힘들 수도 있지만 그럴수록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지내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다음 주에 봐요. 바이바이. 빠 밝은 빛이 가득해 주 은혜와 사랑해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마음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